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크고도 크도다. 우리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크고도 크도다.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크고도 크도다. 다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삶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나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우리 한 번 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
일하기 시작. 우리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우리 다 같이 우리 삶을 하나님께 의탁드리시면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7번째 문답입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 사람의 부패한 본성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을 갖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면 이 성향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선한 본성이 부패한 것, 이것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이 부패했고 또 사망에 매여 있게 되었는데 이 일을 한 사람을 아담,
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라고 말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 세상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요 세상의 복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습니다. 에덴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유일하게 금지된 것으로서 아담이 순종해야 할 대상이 이 동산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 열매에 손을 댐으로써 자신이 순종해야 할 대상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했고 스스로 자신이 주인 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 부패성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영적 사망에서 오는 현실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분리된 후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게 된 것처럼, 불순종하게 된 것처럼 우리 역시도 같은 상황 가운데 지금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들어온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그분의 뜻에서 벗어난 우리의 불순종에서 이러한 결과가 유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그 성읍의 방백 수불이 에베스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베스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하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할렐루야!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느끼겠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백성, 이라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하나님께 묻는 모습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도 나타나지 않고 온갖 술수와 모략과 또 정치적인 그런 교묘한 싸움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로 인해서 만나게 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정말 필연적이다. 곧 맞을 때가 되어 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사사기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데 왕이 없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불안해하고 떨면서 사는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우리들 모습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나를 도울 분이 없고 나를 보호하실 분이 없다라는 것으로 불안해하고 또 힘들어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또 사사기는 이미 왕이 계신데도 그 왕의 자리가 비어있는 줄 알고 기회를 노리고 틈을 타서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읽었지만 사사기는 우리들이 세상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연, 혈연, 학연, 어느 지역 사람이냐, 어느 지파냐, 누구의 혈육이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한 자리를 하려고 하는, 또 거기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마음에 들면 자연이 될 수 있는 일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교회를 세운답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지킨답시고 불법을 공공연하게 사용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불법을 허용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서라는 명목으로 형제들을 모함하고 죽이는 일들이 바로 사사기의 모습이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는 몸된 교회라고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라는 명목으로 얼마나 많은 불법을 허용하고 또 얼마나 사랑을 잃고 형제들을 가르고 쫓아내고 또 죽이는 일들을 일삼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나랑 친한 사람이라는 것은 절대로 이런 공식은 먹히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는가, 하나님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고 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지 저 사람이 누구냐, 누가 나와 친하냐, 내가 누구를 오래 알았냐, 이런 것들로 사람을 살피고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무엇보다도 당연한 얘기지만 불법이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교회들이 불법을 허용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모든 성도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바른 마음과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고 하여도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형제를 죽이는 자리까지 나아가면 안 되는데 우리는 지금 사사기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전부 다 먹히고 다 통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불법과 모략으로 자기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죠? 근데 자기가 한 그 불법과 모략을 똑같이 돌려받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좀 든든한 혈육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고 세겜 사람들, 자기 고향 사람들을 또 백그라운드로 잘 붙여서 이걸 버팀목으로 이제 일들을 시작해 왔고 또 자기에게 걸림돌이 될 만한 거의 70여 명의 형제들도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렸으니, 다 제거해버렸으니 뭐 앞으로 무슨 문제가 있을까 싶지만 사실 아비멜렉이 이런 불법을 또 이런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자행하면서 가장 우려해야 할 문제는 70명의 왕자들도 아니고
또 그것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닙니다. 아비멜렉이 가장 우려해야 되고 걱정해야 될 문제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오늘 9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이 악한 일을 저지른 이 두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셨다 하니까 또 하나님이 악한 영도 보내시나? 또 이상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미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이 두 사람들은 이미 악한 영에게 속하여서 악한 영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게 속해서 그들의 주는 마음을 따라가고 있는 자들이죠. 그들이 그걸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악한 영에게 종노릇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악한 영에게 종노릇한다는 건 죄를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가 주는 그 죄를 받아들이는 자는 그 마귀에게 속한다는 거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그 마귀의 죄를 짓는 거짓된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가 바로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곧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 시작하면 우리는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바가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종종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당연하죠. 내가 생각할 때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저렇게 하는 게 나와 내 아이에게 더 복이 될 것 같아 라고 내가 뭔가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한 것보다 내가 볼 때 저게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가 더 좋아 보여서 선택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 역시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보내기도 하고 치우기도 하시는 도구들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종노릇하기로 결정한 그 악한 영도 사실 하나님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용되는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욥기를 통해서 욥기가 보여주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우리 욥기를 통해서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한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말은 늘 그게 기쁘고 감사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욥을 통해서 봤지만 불평을 안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욥은 자기가 태어난 것도 저주했고 친구들을 비난하고 서운함을 토로하기도 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원망했던 사람이 욥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욥은 기쁠 때도 아플 때도 괴로울 때도 막 배신감에 치를 떨 때도 계속해서 비명을 지르는데 하나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욥은 아프다고 소리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주변을 뒹굴러 다니면서 하나님께 아프다고 소리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지 저와 여러분의 도덕성이나 저와 여러분의 그런 헌옷 같은 거룩함, 조각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욥은 고통 속에서 소리 지르고 때론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하지만 한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쉬지 않고 그분을 찾으면서 그분 주변을 계속 굴러다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게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이 누구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뒹구는 거죠. 그분 곁을 해결될 때까지 떠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 아비멜렉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세겜 사람들과 기드온, 자기 아버지의 본처 자식들을 이간질시킵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인 여룹바알, 그 아버지가 바알을 찍은 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바알을 섬기는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바알을 찍은 자들의 본처 자식들이 너희들을 다스리는 게 나으냐, 아니면 내가 비록 그의 첩의 자식이지만 나는 그래도 세겜 지파가 아니냐, 우리가 남이냐, 나는 너희 지역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왕이 되는 것이 너희들도 살펴줄 수 있고 훨씬 이롭지 않느냐,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간질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험악한 일,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은인의 70명의 자식을 죽이는 이 일을 누가 제정신으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는 불량배들을 돈 주고 고용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짓을 아비멜렉이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짓을 하고 나니까 어느 틈엔가 시간이 좀 지나고 슬며시 가알이라는 사람이 오늘 나타나는 것이 보입니다. 이 가알이라는 사람은 나타나서 아비멜렉이 저질렀던 그 방식과 똑같이 아주 정치적이고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번에는 아비멜렉을 오해의 자리로 내몰기 시작합니다. 오늘 9장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전에는 여러분,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그렇게 신뢰해서 야, 네가 왕이다, 네가 우리 편이다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저질렀던 죄의 결과를 똑같이 만나게 합니다. 이번에는 가알이라는 사람이 그 세겜 사람들의 마음에 들게 된 거죠. 아, 제가 더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하고 편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 없고 사람 사랑함이 없이 교묘한 술수로 사람들과 인맥을 가지고 어떤 일을 진행하면 하나님은 이런 동일한 결과를 우리들에게도 만나게 하실 겁니다. 지금은 죽고 못 사는 친구 같고 지금은 영원히 무덤까지 비밀을 지키면서 함께할 사람 같지만 결국 그 사람 때문에 나의 모든 죄악이 드러나고 또 내가 그 동일한 일과 결과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여러분, 오늘 장면을 보니까 스불이라는 사람은 가알이 아비멜렉의 뒷담화를 하고 있을 때는 잠잠하게 마치 같은 마음인 것처럼 있다가 끝나고 나니까 뒤로 은밀히 사람을 아비멜렉에게 보내서 고자질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이 전세가 역전되기 전까지는 스불하고 가알하고 이 스불이 같이 다니면서 모른 척하고 있는 아주 거짓되고 악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민사회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나 이민사회만이 아니라 사람이 모이는 곳은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보고 늘 듣는 모습들이고 우리들이 늘 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우리는 쉬지 않고 사람들에 대하여 말하고 다니는 자들의 그 지독한 악취가 정말 여기저기서 흘러나오는 것을 직접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는 맞아 동조해놓고 쪼르륵 상대편에게 달려가서 그 말을 옮기고 이간질시키고 자기가 더 유익한 자들의, 더 이로운 자들의 편에 서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입들이 정말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면 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분노에 눈이 가려서 네가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 당장에 또 사람들을 모아서 내 편을 만들고 온갖 악한 방식으로 복수를 하고 그 당사자에게만 복수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반일을 하러 나온 애꿎은 백성들까지 다 쳐 죽이고 성을 헐어버리고 소금을 뿌려버리는 방식의 싸움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싸움을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소금을 뿌리는 게 뭔가요? 저주하는 거죠. 다시는 그 땅에 생명이 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분노의 눈이 가려서 정말 선을 다 넘어가 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싸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이런 일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사사기가 보여주는 고통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살펴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아신다 라는 이 믿음이 없으면 반드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서운하고
너무 분통이 터져서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사람들을 동원하고 모략과 술수와 거짓을 사용하고 불법을 사용하고 사랑 없는 행동들을 하면서까지 이 일을 해결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분이 혹 계시다면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모든 내가 사용한 방법 이상의 것으로 두드려 맞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고통과 배신과 때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한다라는 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허공을 향해서 주먹질을 하고 이불을 발길질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미워서 그 상황이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분통이 터져서 그 마음을 삭히지 못하고 대상이 없는 혹은 한 특정한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를 삭히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살피고 그게 풀려야만 해결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그게 믿음이 없으면 절대 해결될 수 없다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보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다. 반드시 모든 일들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어리석고 또 너무나도 어이없게 당하고 있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싸우려고 하는 자들을 결코 패배하게 두시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믿어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6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쉬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용감하고 강건하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믿음에 굳게 서라고 하는 명령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시대에도 우리가 읽으면서 보지만 이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뭘 하든지 나는 잘 될 줄로 믿는다. 이게 바로 잘못된 믿음인 거죠. 믿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어가 얘기하고 있는 믿음의 완전한 뜻은 이런 겁니다.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확신하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뭘 해도 잘 될 거야. 이것은 믿음이 아닌 거죠. 믿음은 그리스도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런 나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내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주셨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죄인 된 나를 위해 죽으신 분, 그러한 나를 위해 부활하신 분, 그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에게 받은 그 동일한 사랑과 은혜로 일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일하는 거죠. 저 사람 내 호의를, 내 사랑을, 내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믿는다라는 것은 나도 그와 같은 자였는데 그러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 자격 없는 자들에게도 원수들에게도 그와 동일한 자세와 태도로 일하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랑으로 일하라 라는 말도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교회에서도 내가 맡고 있는 주일학교 학생들 보면 다 자식들 같고 너무 사랑스럽고 이쁘다. 교회에서 어르신들 보면 부모님 같아서 또 어려운 일 만났다는 사람들 보면 너무 안 되고 마음이 애틋해서 그 사람 내가 돌아봐주고 살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어린아이들 보면 자식들 같아 이쁘고 어르신들 보면 부모 같아서 애틋하고 어려운 일 만난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인 거죠. 그거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서에서 말했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라고 하는 이 사랑으로 해야 한다라는 이 명령은 당시 분쟁과 고소와 다툼, 내가 저놈 있는 곳을 향해서는 오줌도 안 싼다 하고 완전히 분열되어 버려 있는 그 싸움터, 그렇게 갈라져 버린 사람들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잘하는 말씀이죠. 너희가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그게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할 수 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한다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뭐냐? 그건 이방인들도 자기 형제들은 다 돌아볼 줄 안다. 그걸 누가 못하냐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위하여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바로 이 믿음을 바탕으로 하여서 그에게 동일한 사랑을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깨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바로 내가 받은 이 은혜,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모든 일을 그와 동일한 사랑으로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죠. 기드온은 강한 지파인 에브라임 앞에서는 겸손합니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앞에서는 나는 네 발 뒤꿈치 때도 못 따라간다 하면서 겸손하게 굽니다. 근데 힘없는 숫곳이나 분우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매정하고 도끼가 서린 행동을 자행하는지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본성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분노 조절을 못하는 사람도 자기보다 크고 힘 좋은 사람 만나면 분노 조절이 그렇게 잘 되는 거죠. 맞을 일 있습니까? 근데 힘이 없는 사람을 만나면 나는 도저히 못 참겠어 하는 고백이 막 나오는 거죠. 왜요?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건 누구나 본성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일할 수 있다면 기드온은 이렇게 했겠죠. 에브라임 지파가 그들에게 와서 왜 일찍부터 우리를 안 불렀냐라고 따졌을 때, 여러분, 기드온이 전쟁을 시작했습니까? 기드온이 전쟁을 계획했습니까? 왜 기드온이 그거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싸우라고 하셨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근데 마치 자기가 싸운 것처럼 하려니까 미안하게 됐다 이러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이 기드온을 우습게 여겨서 그를 무시하고 그에게 호의를 베푸지 아니했을 때에도 그것에 대한 사랑과 인내를 그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자기가 느껴지고 보여지는 판단되는 상황대로 본성대로 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일한다, 믿음을 가지고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뭔지를 알고 그와 동일한 자세와 태도로 다른 사람들을 대한다라는 이것을 하라고 하면 많은 성도들이 마음은 원이로되 정말 육신이 약합니다. 이 바울 사도의 이 말을 되게 많이 활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에도 한번 나눴지만 바울 사도가 말했던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이런 말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 뭔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어떤 성격인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그렇게 대충 하는 사람도 아니고 책임감 없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해야 될 사역을 게으르게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바울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고 얘기했던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정말 쉴 틈 없이 달려가고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또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고 열어주셨던 길에 비해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었는데 몸이 하나인 게 아쉽다, 이런 의미의 탄식이고 안타까움, 바울의 열심의 표현인 거지 주님 뭘 얘기하시는지는 알겠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는 변명이 아닙니다. 자꾸 엉뚱하게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 안에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보듯이 분쟁이나 모략이나 거짓이나 모함이나 이런 혐오한 정치질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이런 일이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정말 분노가 일어나는 싸움, 나는 정직하게 싸우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자꾸 거짓을 하고 모함을 하고 또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분노해서 즉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는 길에서 벗어나 그와 똑같은 죄악을 사용하면서 피 튀기는 싸움을 싸우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싸움을 싸우다가는 하나님이 오셨을 때 둘 다 죽습니다. 둘 다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이 성도의 싸움은 바로 이와 같은 마음과 자세를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너를 죽이라는 거죠. 너를 죽여서 드려라.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을 하기 전에 나를 죽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이 이유가 뭡니까? 이제 더 이상 나는 없는 겁니다. 나는 이제 모든 상황에서 죽은 자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기로 결정하는 거죠.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이유를 그 다음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흐름과 방식들을 따라 살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이 뭘 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분별해서 그걸 따라가야 한다. 그러니까 먼저 너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죽어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과 교묘한 세상 술수와 모함과 거짓을 사용하는 자들과 싸움을 하다 보면, 나는 정직하고 온전하게 싸우려고 하다 보면 불공평해 보입니다.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당하는 것 같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가 끝까지 견지해야 될 싸움의 자세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뒷절부터가 다음과 같은 얘기들을 쭉 하는 겁니다. 이런 전쟁을 싸움을 싸우게 될 텐데 어떻게 싸워야 하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싸워라. 네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또 너에게 네가 받은 것 이상으로 뭔가를 하려고 너무나 부대끼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지혜대로 싸우면 된다. 또 뒤에 보니까 모든 지체가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거 아니다. 쟤가 저거 한다고 너도 그거 해야 될 필요 없어. 쟤는 머리니까 그걸 하는 거고 너는 팔이니까 이걸 하면 되는 거다. 혓바닥이 다리를 보면서 걸으려고 하면 안 된다. 다리도 걸으려고 해야지 혀를 보면서 말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모든 지체가 자기가 받은 기능대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걸 로마서가 말합니다. 또 뒤에 가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짓이 없다는 거죠. 싸움을 할 때 이기려고 거짓과 불법을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또 진실됨으로 끝까지 싸우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그랬더니 로마서가 그 뒤에 또 이렇게 얘기하죠.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여러분, 이게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네 진노보다 더 크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그럼 하나님께 저 원수가 징계받는 것은 맡길 텐데, 그럼 너는 끝까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원수가 뭔가 결핍을 겪고 있거든. 너는 그를 채워주어라.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땅에서의 사명과 명령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과 하나님의 나라에선 이렇게 싸우는 거다라는 공식들이 로마서 12장 뒤로 쭉 나열되어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과 공식을 내가 배워서 알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의 전부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세울 때, 교회가 사람을 세울 때 하나님께, 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고 가장 먼저 회복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힘입으려고 하는 그 사역을 다시 바로 세워야 하는 겁니다. 말씀 사역, 말씀 앞에서는 이 일을 회복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무는 전쟁을 해야만 그 예수가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의와 거룩과 구원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머무는, 언제나 그것을 붙잡고 서 있는 이 전쟁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 싸움을 싸워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성령의 조명을 열망함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시는지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지는 거죠. 그러면 지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에 보면 아합 왕 때에 엘리야가 하나님이 가뭄을 허락하셔서 극심한 가뭄으로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게 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같이 온 나라가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가뭄이라는 고통을 이해하는 아합의 이해와 엘리야의 이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열왕기상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을 보니까 아합 왕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런 말을 툭 던집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아합 왕은 이 가뭄이 누구 때문에 왔다는 겁니까? 엘리야 때문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다음 18절에 엘리야가 대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너와 너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한 거다. 이는 너의 아비가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네가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지금 가뭄이 왜 왔다고 얘기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잃었고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원인을 어디서 찾습니까? 이건 억지로 그렇게 생각하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성령의 조명하시는 은혜가 없으면,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이렇게 한번 들었다고 해도 그런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재정적인 어려움과 불안에 휩싸이면 그런 것이 절대로 생각나지 않습니다. 생각이 나도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은혜로 살 힘이 공급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사기는 로마서 3장의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 자료 같습니다. 자료 화면 같아요.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을 보면 사사기를 보면서 쓴 기록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다 열린 무덤이고 그 혀는 언제나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는데도 그 길을 알지도 못하고 그 길로 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읽고 있는 사사기의 지금 모습입니다. 바울도 사도행전 13장에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사사기 당시에, 출애굽기부터 사사기의 요 당시 상황을 굉장히 정확하고 간결하게 이렇게 요약합니다. 13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하나님이 참으셨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기까지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들을 하나님이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왜 사사냐? 우리의 왕을 달라 하고 왕이신 하나님께 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가라는 거죠. 탕자의 요구와도 똑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을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원 아닙니까? 이게 소원이 아닌 사람들은 정말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고 싶다. 누가 저에게 하나님께 하나만 물어볼 수 있게 해준다면 전 물어보고 싶은 게 그겁니다. 하나님 잘하고 있습니까? 뭐 문제가 있는 건 없나요? 이걸 항상 짚어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알지만 완벽한 순종을 할 수 있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다윗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 아들 압살롬보다, 사울 왕보다도 여러분 죄로 따지면 사울이나 압살롬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이런 정도의 죄지만 다윗은 진짜 더 큰 죄를 많이 지었죠. 큰 죄도 지었고 파렴치한 죄도 지었고 그 죄를 은폐하려고 더 큰 죄도 지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여러분, 열왕기상 14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내 마음에 딱 맞다라고 하신 대목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흠없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나 사울이나 아무 차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사울에게는 발견할 수 없었던 점이 있었는데, 사울은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을 줘도 늘 지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딴 길로 자꾸 가면서 핑계를 댑니다. 핑계를 대면서도 자기가 좋아 보이는 길로 가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근데 다윗은 진실로 하나님만 전심으로 따라가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비록 연약하고 때로 죄의 눈이 가려서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도 행여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 봐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울부짖으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도 그겁니다. 우리의 완전함과 온전함을 하나님은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가고 싶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고 싶어. 라는 이 진심입니다, 여러분. 그런 척이 아닙니다. 다양한 것들 중에 이런 것도 좀 하고 싶어가 아니라 삶의 모든 방향이 나는 하나님을 향하고 싶다라는 진심이 있었고, 또 다윗은 언제나 그 진심대로 살고 싶어서 전심을 다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사실 사사기 때에도 그 백성들에게 기대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듯이 이런 난장판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은 이름만 간판처럼 걸려있지 온갖 술수와 모략과 계략과 거짓과 정치적인 행보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 속히 떠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진실되게 싸워야만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냐, 그걸 보면 내가 이 사람과 연합해야 되는지 거리를 둬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런 진실된 마음과 또 전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 공급해 주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진실되게 하여 주사, 혹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또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마음 그대로 진실되게 하나님께 아뢰며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구할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기를 열망하는 진심이 은혜로 주어진 자들이 혹 있다면 아버지, 그 진심을 향하여 전심을 다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공식대로 끝까지 싸우기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과 적어도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결함과 진실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자들과 정치적인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위선과 가식, 하나님의 질서를 대적하는 자들과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원치 않는 자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사, 아버지, 그들도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리리 내 마음 찬양 받으실 주 나의 왕 주
하나님, 날로 악해져 가고 거짓되어 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진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피해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온전한 태도와 방법들만을 취하는 그런 자들, 그런 자녀들 하나님 다 되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한 자들을 지켜주시며 그러한 자들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뜻을 따라 기쁘게 사용하고 또한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픈 자들을, 우리 가족들을 주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또한 이끌어 주셔서 영육 간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크고도 크도다. 우리 아버지의 진실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진실하심이 우리 아버지의 진실하심이 크고도 크도다.